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그때에 자기의 사명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기 위해 뭘 하냐 보니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잘못 찾아가서 잘못 청탁을 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겠지만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처럼 나가는 이 느헤미야, 가서 왕 앞에 소상히 자기 마음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고 성벽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형편을 아뢰고, 왕이시여, 제가 반드시 돌아와 저에게 맡겨준 술 맡은 관원장의 책임을 마무리할 터이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만 재건하고 돌아올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이끌고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고향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밤에 혼자 나아가 무너진 성벽을 쭉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죠? 시작 전 기도입니다. 시작 전 기도. 기도하면서 그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체 없이 사람들을 불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엄청난 성벽 재건을 딱 52일 만에 마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리더십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느헤마야,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리더십 연구가들은 느헤미야를 성경에 나오는 모세보다도 더 최고의 리더십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런 일을 가능케 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평안한 가운데 성벽을 세웠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참 이름도 참 산만해요.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도둑질하고, 아라비아 사람 괘씸한 일들을 하고 이름대로 산다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민원을 넣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당신이 보낸 이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고 당신 나라로 돌아갈 것 같소? 군대를 모집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당신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이렇게 투서를 넣고 조직적으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잡혀갔던 사람이 군인이 되어 성벽 재건을 위해 다시 돌아오니 포로로 잡혀갔다 온 유대인과 남겨진 유대인 사이에 갈등을 조장시켜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 성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외국 갔다 온 굴러 들어온 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너희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위협을 줘서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갈등 관계를 부추기기도 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느헤미야의 궁전을 짓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느헤미야의 진심을 호도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성벽을 건축해서 52일 만에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해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군사를 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절반은 성을 지키는 병사로 세워서 균형 있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절반이 칼을 차고 방해꾼을 제거하는 군인이 되어 밤낮 없이 24시간 그 성벽을 둘러 배치되어져서
전문가들이 성벽을 쌓는 동안 그들이 뜬 눈으로 그 성을 지켜준 겁니다. 그 둘의 정확한 팀워크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마지막 문짝을 다는 기염을 토해내게 된 거지요. 다시 말해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이 지어졌는가? 성을 쌓는 자와 성벽을 지키는 자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성을 쌓는 자가 있고 성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사의 과정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잠시 한번 어떻게 팀을 나눠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기에 보면 일하는 사람과 갑옷을 입고 지키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도, 쌓는 자도 지키는 자도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쥐게 했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손에 칼만 잡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그러니 지키는 자는 손에 칼을 들고 성을 쌓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무장하고 성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나팔 부는 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느헤미야가 명하여 나팔을 불어라 하면 후 하고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칼을 빼고 싸워 그 방해꾼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부는 기도의 나팔 소리입니다. 19절에서 20절이지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공사가 시작되고 아침 일찍 동틀 때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별이 뜰 때까지 공사가 멈추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고 또 지켜줍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벽돌을 쌓는 사람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하루 종일 창을 들고 지켰는데 그뿐 아닙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피곤한 일꾼들이 잠을 자는 밤새도록 방해꾼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입은 옷을 벗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장한 옷을, 칼을 빼놓지 않았고 무장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일상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항상 병기로 무장하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던 것.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토록 무장하고
이토록 깨어있고 이토록 밤이나 낮이나 파수꾼을 세우고 물 길러 가는 사소한 일 하나에서도 방심하거나 흐트러짐 없이 무장하고 있었으니 아무리 방해꾼이 많은들 이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성에 벽돌을 쌓는 자와 지키는 자가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건축은 전문가들이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 선줄 하나도 깔 수 있는 능력이 체계도 없습니다. 건축은 절대로 전문가들이 그들의 기술로 지어야 하지만 성전은 전문가의 기술 가지고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수많은 방해, 여기저기에서 들어가는 민원과 진정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내부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의견의 불일치, 성전이 지어져 가는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걸림돌들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기술자들의 기술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절반의 사람들이 칼을 차고 영적인 공격을 지켜낸 것처럼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칼을 차고 기도의 칼을 허리에 차고 계속해서 벽돌을 올리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해야 성전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전 성도 깨어 허리와 손에 기도의 칼과 활을 차고 낮에도 성을 지키고 밤에도 성을 지키고 밤낮 없이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도로 성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시공회사가 설계도대로 지으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완공될 때까지 시공회사의 건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방해도 이길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다른 건물은 세워질지 몰라도 성전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알렌 크라이더가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모양처럼 너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얼굴을 하늘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알렌 클라이더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들지만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와, 얼마나 가슴 뛰고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들지만 그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가 그들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도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벽이며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이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는 모든 강력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건축을 앞두고 장장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장장 104만 8천 시간이라고 하는 사전 기도를 드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 이제 그 시작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사전 기도가 아니라 사중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성전 건물이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정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사중기도,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놓았던 100만 시간에 우리가 여전히 기대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기도로서 하나님 성전 건축해야 합니까? 에서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데서부터 하나님 모든 시작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100만 시간이 없었다면 아직 시작조차도 못했겠죠. 사정기도인 100만 시간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시작할 엄두도 못 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우리 제 설교가 전 세계로 많이들 가기 때문에 주보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얼마나 헌신해서 성전 건축 헌금에 참여를 했고, 1월 첫 주와 둘째 주 3년 또는 5년 작정에 여러분이 얼마나 작정을 했는지 총 액수를 주보에 넣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주보에 계속 넣어 두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채워지는 것을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정한 것과 그리고 작정이 아니라 헌금을 한 액수를 보고 제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 거두게 하셨고, 거의 우리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할 정도의 액수를 작정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던 이런 놀라운 기염을 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00만 시간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시간의 기도의 위력을 저는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세움 부흥회도 하고 살리는 새벽 무릎 부흥회도 하고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성전 건축 시작 전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전 기도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왕십리 비전 센터도 허락해 주셨고, 계속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들을 계속 차고 넘치게 해주셨고, 100만 시간 기도를 10년 동안 사전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너무나도 순적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기도의 양이 차서 우리는 강남 성전에 이제 저 예배당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곰국 우려 먹듯이 우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기도가 아닌 사중 기도로 다시 기도의 금자탑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100만 시간에 기대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건축 못합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중심은, 내 중간에는 심히 연약해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 군대처럼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 기도에 무장을 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칼을 차고 활과 병기를 들고 성도들이 앞으로 물 한 그릇을 들어가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파수꾼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조미화라는 조선족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조미화 성도님이 조선족 분이신데 성전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연이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 청도 지역에서 성도가 건축 헌금을 한국에 계신 이분에게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갖다 주라고 보내온 겁니다. 사연이 이래요. 그곳에 조선족 분들이 10명, 12명 정도가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선교사님들도 추방이 되시고 설교해 줄 목사님도 없어서 그 10몇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핍박 중에 인터넷이 또 다 끊어지고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러던 와중에 우리 여기 조미화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 이 예배를 직접 녹화해서 보내주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를 틀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열몇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몇 명이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목사님도 없고 이 유아무개, 나중에 실명을 밝힐 수 있으면 밝히겠습니다. 우아무개 성도님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울고 말씀 들으면서 함께 아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중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걸 들은 겁니다. 중국 동포들,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조선족, 그 예배에 목사님도 없는 그 방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도 저 건축에 동참하자,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도 한번 동참하자 하면서 모일 때마다 건축 위해서 기도해 준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강남중앙 집내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모으자고 모아서 이 조미화 성도님 통해서 들고 온 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영상 통화도 하고 눈물로 간증이 녹화한 것도 보고, 정말 간증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목사님도 없는 교회 조선족 성도 열몇 명이 1,000만 원을 보내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이런 간증, 우리 성도님들의 편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역대급 간증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거는 안 된다, 나중에 이 편지 다 읽어주는 보고의 밤을 한번 하자. 그때 다시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보고 있다면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건축을 위해서 우리만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웬 은혜인지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저 강남중앙 집내교회 건축 잘하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중에 모아 1,000만 원을 보내오는 것,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전 세계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이제 저는 이거 어명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마음을 놓고 나 못하겠다, 힘들겠다,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죽비로 저를 때리는 게, 중국에서 때리고 저 미국에서 때리고 저 동남아에서 때리고 저 중앙아시아에서 저를 때리면서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힘을 다해 우리 성도들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년 5년 헌신했던 거 믿음 흔들려서 아이고 괜히 했다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병기를 놓지 말고 밤낮 없이 기도하여 우리 성전 건축 이루어냅시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이 눈물의 동참이 있는 그분들에게 성전 건축 못 이루어서 그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동참이 면류관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전 건축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났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걱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두 손에는 세상을 이길 만한 무기는 없지만 기도하는 두 손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성도 기도로 무장하고 허리에 기도의 칼을 차고
오늘 여러분의 막힌 문제도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주께서 주신 어명도 잘 이루어서 모든 성도 기도로 응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